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우리 왕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바리새인들, 고소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구경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모두도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전도 설교를 하시는 또 간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은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이 굉장히 고단한 사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적어도 2년 정도 동안 5번에 걸친 크고 작은 재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재판들이 이제 그 징계에서 이렇게 서서 하는 재판부터, 부대 앞에서 하는 재판부터 시작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온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에 걸친 이 재판을 치르느라고 2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굉장히 고단한 세월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하게 돼요. 이 정리는 이 바울이 그 말한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그 뭐냐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경호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친구들이 너가 우리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너가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고 회유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겠죠.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또 굉장히 2년여 동안 5번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사람이 말을 통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된 이런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확실한 이 전도의 어떤 구조를 만들었어요. 3가지를 만들어요. 첫째는 나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2번째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3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것이 전도고 간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한 번도 대답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과, 그리고 예수 믿는 과정, 그리고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고 또 이렇게 좀 기록해서 계속 암송도 하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전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정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그리빠 왕과 그 왕비가 있는데, 왕비는 사실 그 누이라 그래요. 누이인데 아내처럼 살고 있는 좀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것도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으로 이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베스도 총독이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는 이런 근엄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의 상황은 로마 총독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화해서 총독 경영을 하고 있었고 통치를 하고 있었고, 왕은 호스아비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있지만은 호스아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가장 권력자는 이 총독입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왕 앞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요. 아그리빠에게 자기의 과거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제목 같은 말씀이 26장 2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그 간증이면서도 변론이면서도 전도로 하는 그 3가지 구조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라면서 그 전에 삶을 얘기합니다. 나도 하고 시작하죠.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음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오늘 스스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악행들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는 그냥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투표를 했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 잔당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 정도 모습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 외에도 참 많은 악행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지 않았던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당신들보다도 더 당신들이 볼 때 더 서러울 정도로 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아주 압제를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만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당신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귀를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정오가 되어 한낮이었다는 얘기죠.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모든 일행들이 다 이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지고 두려워요. 그때 소리로 들리니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일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 두려워서 길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빛과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도 당신들처럼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당신들 편에 서 있을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기독교는 다 사기꾼들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을 당연히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 기독교가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이제 어떤 일을 시키거나 앞으로 전진시킬 때 이제 뾰족뾰족한 걸로 때린다고 그래요. 뾰족뾰족한 채찍을 만들든지 몽둥이를 만들어서 때리는데 불순종하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질하거나 주인을 향해서 그럴 때 이것도 엄하게 더 때려서 조심스럽게 사람을 치지 못하도록 이 가시채를 휘두르는 것이죠. 네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 너가 참 고생이 많구나, 끝까지 고생이 많구나, 그런 뜻입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증이 없으면 사실 간증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목격을 하고 깨달아지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사실 신앙인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통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고통과 힘든 그런 사건 가운데서 피할 길 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확실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가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 전하셨던 한 목사님하고 오늘 또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포에 사랑의 교회라고 굉장히 또 큰 교회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하고 아내가 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왔는데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뭐냐면은 이 남편이 이제 지금 수술을 당장 받아야 되는, 뇌 수술을 받아야 된답니다. 당장 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내는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니까 남편을 설득을 한 거예요. 부흥회가 있으니까 제발 내 말 좀 듣고, 그래도 당신 그래도 교회 가끔씩 나오는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흥회 기간 동안 매달리고 며칠 늦게 병원 가면 어떠냐, 그렇게 막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 이 부흥회에 참석했고 아내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자기는 평생 처음 했대요. 평생 본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런 기도가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수술비가 얼마가 책정해내는지 몰랐지만 수술비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그냥 이번 집회 때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남편이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술을 받으러 날짜 잡고 지금 간신히 아내의 말 듣고 수술 날짜 며칠 미루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쓰기도 하고 어디서 이상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수술비 내고 교회에서 매달려 기도하라니 이건 무슨 사이비고 이단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깜짝 놀랐대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님이나 기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들으면 이건 뭐 돈 노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뭐 이건 완전 무당 노릇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그 말을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목사님도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집회 끝날 때까지 열심히 참석하는 걸 봤는데 계속 오늘 가지고 올려나 내일 가지고 올려나 했는데도 이 집안이 수술비를 안 갖고 오는 거야. 집안에 싸움이 났을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이상한 목사님, 강사님 앞에서 이게 별소리 다 듣는다 그러고 기독교가 이러니까 욕먹지, 뭐 별소리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좀 수술비 갖고 와서 기도받고 하면은 믿음이 있구나 하고 좀 안심을 할 텐데 끝나는 날까지 안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 뭐냐, 운명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신 거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으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낫다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이제 병원에 수술 받으러 다시 갔는데 마지막 다시 검사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뇌 수술해야 될 그 부분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마 이런 일이 하면서 전에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보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또 갔어요.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원래 없었던 것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의문이 생긴 거예요. 헌금도 안 했는데 왜 났냐 이거예요. 헌금도 안 했는데. 아니 헌금을 갖고 와서 믿음으로 해서 났으면 이게 진짜인데 헌금도 안 했는데 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헌금을 이제 수술 났다고 지금이라도 드린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얘기는 뒤에 있습니다. 이 아내 집사님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수술비 큰 돈을 헌금을 내면 또 아내가 내자 그러면 남편이 버럭 화를 낼 게 뻔한 거예요. 100%.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모았던 비상금 있잖아요. 비상금. 아내가 남편 몰래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가지고 남편 몰래 그 수술비를
담임 목사님까지 가서 드리고 기도를 받았대요, 집회 중에. 남편은 몰라요. 그리고 낳고 나니까 야, 우리 헌금 드립시다 하고 본인이 드리자니까 아내가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드린 척 해갖고 또 냈대 난 거예요, 2번. 그래서 수술비 헌금을 2번을 드렸다.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모르게 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헌금 드리고 나서 뭐 이름이 안 나오거나 좀 그래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런 것 좀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뇌수술 받기 직전에 계신 분들 뇌수술비 헌금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낳는다고 저한테 아프터 서비스나 환불 요리 요청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동일한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런 믿음을 요청하신 것이죠.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남편은 그 교회에서 정말 뜨거운 집사님으로 돼서 충성을 하고 있다, 이게 후담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다가 2박 3일 걸리는 거예요. 2박 3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만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보면 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하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암 정도는 걸린 경험이 있었고 뭐 폐병이라든지 뭐 지독히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안 겪은 사람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뜨거운 것을 보게 돼요. 조금 더 열정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너무너무 가난한 개척교회 하니까 아내 사모님이 3번 이혼 결정하고 3번 집을 나가는 이런 경험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런 과거들, 경험들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교회도 성장시켜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은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참으로 온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조차 바울을 잡으려고 끌고 나오는 모습들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간증을 하면서 삶을 돌이킨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술 주정뱅이가 목사님 앞에 벌벌 떨면서 왔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무서운 꿈 꿨습니다. 무슨 꿈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네가 그 술 끊고 회개하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너를, 영혼을 내가 불러갈 것이다, 그러시더래, 예수님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얼마까지만 했어요? 1년만. 왜냐면 1년 안에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랬더니까 1년을 넘긴 거예요. 딱 넘기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1년 넘어가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해서 찾아가니까 1년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두려워서 교회를 쭉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1년아 빨리 지나가라, 1년아 빨리 지나가라, 1년만 버티자 하면서 1년 딱 넘기고 나니까 어떤 생각, 내가 바보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1년이나 다녔네, 별 후회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꿈은 분명히 개꿈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1년 안에 너를 불러갈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의 연속이었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교회를 나온 거죠. 막상 살고 보니까 자기가 지냈던 모든 것들이 체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날 무너지고 작은 시험에 꺾여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10년, 20년 다닌 그 세월이 체험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체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체험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처럼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만났고 예수님 만난 내 이후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유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얘들아,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얘들아,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살았다.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1번, 2번. 1번이면 왼쪽 눈을 깜빡거리시고 과연 누가 이 아빠처럼 이 엄마처럼만 살기를 바란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왕과 총독과 왕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쇠사슬이 묶여있는 바울을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요가 일어날까 봐 2년 동안 질질 끌고 다닌 힘없고 빽없는 불쌍한 수감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이고 총독이고 다 필요 없어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안 믿는 나의 이웃집이 조금 더 자녀들이 잘 됐다고, 그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섭섭합니다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권력과 재벌 앞에서도 내가 가진 이런 물질이나 그런 것들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복과 자신감,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꼭 그런 것들 사이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악행을 하러 가는 길에도 주님은 만나 주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고대하고 부르짖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여름 수련회 가서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나요. 사실 체험을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청년들, 학생들이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그때 그랬어요. 그때 주님 만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안 먹었는데 여러분 그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본질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를 너무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냉장고 바꿔주세요, 집 사주세요, 대충 그런 기도죠. 계속 세속적인 어떤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99%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중고등학교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우리 아빠 엄마 예수님 안 믿어 지옥 가요. 주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유치부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한다니까. 그러죠? 그죠? 끄떡끄떡 해보세요 좀. 그런 아이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 기도 속에 그 아이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울은 악행을 행하러 가다 그래도 강권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